예, 반갑습니다. 재무국장 원입니다. 우리 불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는 오늘 행복 주식회사에 이제 출근한 것입니다. 행복한 미소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는 오늘 상도전 스님이 아름다운 초성으로 여러분들을 신심나게 보타낙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우리 초성이 좋은 상도전 스님께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불법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사박교주로 있죠. 그런데 이 한국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휘하에 이 간세음보살님으로 이제 주관을 하는 의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음제일이니까 간세음보살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 여기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총지다란이를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타낙가산의 간세음 보살님 궁전에 잠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고 있으면서 잠시 머무는 동안 모든 불보살님들과 성리도속이 이제 모여들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총지다란이를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해와 달이 빛을 잊을 정도로 이제 밝은 광명이 비추는 거예요. 밝은 광명이 비추고 온 천지가 이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지다란이를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이러한 광명과 이러한 진동이 있을 때는 부처님이 출현할 때 나타나는 신통모용한 것인데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정에 들어 계시는데 이러한 희유한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전에는 그 일례사가 있죠. 우리가 건강경에는 수보리 존자가 이제 일례사를 하고 법화경에는 사리불이 이제 일례사를 하지요. 그래서 여시야문 일시불 제4이국 기소도고 극고도건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일례사가 있게 되는데 총지다란이를 설법을 일례하는 분은 총지왕 보살이 일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유한 강명가 있는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총지왕 보살이 여쭙습니다. 어떻게 나도 이런 강명을 낼 수 없고 신통모용을 낼 수 없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출현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희유한 일인데 어느 부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희유한 일이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총지왕 보살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옛날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 옛적에 청강왕 정주예라는 분에게서 이 간세음보살님이 간세음보살이 되기 전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법을 듣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보리심을 수행해서 정법명 열애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법맹열애를 오랫동안로서 있다가 이 사바가 세계에 많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부처의 지위를 내려놓고 간세음보살님, 천수천안 간세음보살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래서 정법맹열애가 후신이 간세음보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간세음보살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총지왕 다란이를 설법을 하려고 있었는데, 왜 이러한 신통을 보이느냐 하면은 간세음보살님이, 간세음보살이 본래 정법명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의 모습을 잠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지다란이를 들으려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총지다란이를 듣기 위해서 모인 대중 앞에 밑도 끝도 없이 간세음보살님이 설법을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망설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러한 신통모용한 부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정법맹열애가 이것을 이신전심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총지다란이를 설법을 하려고 있을 때, 총지다란이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천수경 읽으면 진언이 많죠. 진언과 천수다란이와 우리가 지장경에 나오는 천부다란이와 능경의 다란이와 이런 모든 것을 직결을 해 놓은 것을 총지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지다란이 중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제가 설법해도 되겠습니까? 간세음보살이 이렇게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천안 간자재보살 행심 강대원망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이렇게 할 때 이 개자가 10개자고 내가 천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간세음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대중이 간세음보살님의 위력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간세음보살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간세음보살님이 능력의 신통을 보이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노전 스님이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같이 따라하면서 맑아졌지요? 맑아졌습니까? 네. 이렇게 맑아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방내외 아니제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방내외 우리가 사방, 팔방 이렇게 10방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오방 중앙을 이제 오방 중앙까지 해가지고 오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인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법회에 모였으니 우리가 얼마 전에 보살계를 했지요. 보살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매년 계를 받잖아요. 왜 매년 계를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를 한 번 받을 때마다 하음신장이 한 분씩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받으면 하음심장이 또 한 번 더 따라붙고, 우리가 80년 동안 수계를 하면 80명의 하음신장이 내 주변을 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수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은 수계에 필히 동참하셔서 하음심장이 많이 따라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방내외 안이제신 이렇게 우리가 불명을 받으면 하암신장이 한 분 따라다니고 또 한 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법회가 열렸을 때는 이제 따라다니는 하암신장이 이 법회에 열린 줄을 알겠지요. 그러나 오방내외 안이제신 이 법회에 따라다니지 않는 신들을 이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이제 하암신장이 모든 하암신장들을 이 법회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오방내외 안이제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초대하는 의식이 생겼느냐 하면은 천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늘 가람제일 날 와서 모여서 야, 세상에서 최고로 많은 공덕은 어떠한 공덕일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 중에 주고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법회 수장인 간음 회장님한테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데 간음 회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제석천왕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석천왕한테 물어보니까 제석천왕이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하늘의 천신들과 하암신장들이 그러면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제석천에서 전부 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곳에 내려와서 법회에 참석을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덕으로 하늘의 천신들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수명이 늘어나고 복이 늘어나서 천상에 머무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하루가 우리 세계의 1년이 천상의 하루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야 올라가기 되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덕을 짓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떠한 공덕이 제일로 수승하고 최고로 공덕을 많이 짓는 것인지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공덕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석천에도 천상에도 이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야 공덕을 베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보시를 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계실 때 제세시에 하암신중들과 제석천에서 항상 우리가 법회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여쭙고 그래 너희들도 법회에 참석해서 법을 배워서 공덕을 많이 쌓거라. 그래서 그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법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고 나니까 그러면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여는 데는 우리가 수계를 해가지고 법명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따라다니는 제신들은 여기에 법회에 참석해서 알겠지만은 참석을 따라다니지 않은 제석천에서는 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회에 여는 것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이 오방내외 안이제신 지는 나무사만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모든 천상의 신들도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하면 우리가 천장을 한번 보세요. 빼가고 꽃들이 많지요. 이것의 꽃 장음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이 꽃비를 뿌립니다.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항상 꽃비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꽃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법당에는 항상 이 화려한
장식을 하고 꽃을 그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우리가 법회를 열면은 하늘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을 보호를 합니다. 어떠한 악한 마음과 악한 사랑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건에 근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문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천수경을 하고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경이죠. 읽어봤어요? 우리가 매일 이 한국 불교가 이 하는 의식 중에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찬탄을 이제 천수경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을 항상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은 우리가 백천만금 난조 아금묵연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래 우리가 이 무상심심 미묘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무상심심 이 미묘법을 너무 깊고 깊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오늘에 만났단 말이야. 아금묵연덕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고 읽은 이 내용은 무상심심 미묘법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아니나 문자로서 독송을 하고 산다. 그러면 이것을 원해열의 진실의 열의 이 무상심심 미묘법을 내가 알고 닦고 맑아져서 깨달아서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을 하고 유치청사를 해가지고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과 여기에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정건을 하죠. 관세음보살 정건을 할 때 이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이 정건을 열심히 근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관세음보살 정건을 따라 할 때는 관세음보살 이것이 우리가 연부를 하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축원 읽을 때도 정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축원을 하면 내 축원이 내 이름이 나올까 이렇게 다 길을 쫑고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정건을 할 때 관세음보살 해놔 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러면 관세음보살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하는 것은 오늘 이 법회에 누구누구와 이러한 발언을 하고 이러한 복을 지어지고 우리 아들 대학 시험도 되고 공무원 시험도 되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건 축원장에 다 쓰지요. 축원장에 쓰면 이것은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지요? 스님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일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끊이지 않게 관세음보살 자꾸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축원문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아니고 스님들이 이러이러한 오늘 누구누구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님이 축원을 해주면 관세음보살님이 듣고 해결을 관세음보살이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해결할 일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이게 설명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몸을 잘 써야 되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마음도 잘 써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행복할 수가 있고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고 세세생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주식회사에 이제 출근한 것이에요. 조건이 아주 좋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집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집에서는 이 주식회사보다 조건이 잘 안 좋아요. 주식회사는 부처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1100억 하신을 가져왔어요. 부처님이 1100억 하신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바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사바세계 인구보다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1100억 하신을 가져가 오셔서 여러분 개개인 옆에 항상 관찰하고 계십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잘 쓰고 맑아지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일 때까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심심 미묘법 하는 것은 우리가 자등맹, 법등맹 하죠. 그래서 이것은 법등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해서 자등맹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을 제도해 준다. 이러한 논리로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도가 돼서 부처님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법등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러하면 부처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금강경에 나오죠. 범소유상계시 혐왕이니 약견재상비상 적견이라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잘 쓰고 수행을 정진해서 열심히 수행하면 이렇게 맑아져서 나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약이 셋견하거나 이염성구화하면 시인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여러분들이 소리로서 모양으로서 부처를 알고자 하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 시인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중생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겠어요? 범소유상계시여망이니 약견재상비상이니 적견열애니라. 이거 전자를 택해야 되겠죠? 택하고 싫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부처가 되고 이 자등맹이 밝아져서 내가 나의 부처가 나의 관세음보살이 나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여기 행복주식에서 출근을 해야 해서 행복한 마음을 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죠. 그렇게 행복해지면 이것이 자등맹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홍서원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나는
모든 중생들을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천수경에 그 막다른 데 가면 무엇이 나오죠? 사홍서원이 나오는데 발사홍서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발사홍서원은 내가 나의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관세음보살님이 나와서 밝히면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행복해지면 나의 관세음보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중생을 개개인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제도를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도가 돼 있어야 옳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주시회사에 출근을 하셔서 행복한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불법이 좀 간단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법과 이런 것을 이제 잘 몰라서 게을러서 우리가 번뇌가 치승하다 보니까 이것이 업식 따라 이제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 태어나는 것은 돌아가 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이 부처님 대신에 설법을 하는 내용이 천수경이 있고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이 또 설법을 합니다.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한 경정은 여시 아문이 붙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그런 말씀이 없지요.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간자제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1100억 하신을 동반해가 오시고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 열애로부터 후신으로 오면서 32응신이라는 말씀은 들어봤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 열애로부터 관세음보살이 후신으로 오면서 32가지 몸을 관세음보살님을 가지고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32응신이라고 하는데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님이 간자재 보살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신인데 간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수행을 해가서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사리자야. 여기 사리자가 누굽니까? 사리불이죠. 그래서 사리불은 법화경과 반야신경에 출연을 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게 일례를 합니다. 문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한국 불교는 천수경 관세음보살이 설법을 하고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어디다 보고 우리는 합니까? 함신중한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방내외 아니제신 이렇게 함성중을 초대를 했죠. 왜 초대를 했죠? 우리가 열심히 수행정진할 테니까 내 주변에 악기와 작기를 물려쳐주고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내고 이럴 때는 나를 좀 자제를 시켜서 좋은 마음을 내게 해주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음신중한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음신중한테 부탁을 했는데 뭐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되냐. 우리가 그래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야신경을 무안이비실신이 무색승량 미촉보 야 봐라 간자재 보살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눈과 이 귀 코가 본래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는 것이더라.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위다 아래도 없고 더럽고 좋고도 없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더라.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더라.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천수경과 반야신경은 최소한 하루 3번을 독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3번 이렇게 독송을 하는데 우리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믿음이 잘 없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뭐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암신중한테 설법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중전에 보고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는 하암신중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하암신중들이 여기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죠? 공덕을 쌓기 위해서,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법문도 듣고 그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해줘야 되는 거라. 보호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도 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짜로 뭐 넘기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으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니까 이제 모르면 이제 물어보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알라고 이러한 원리와 논리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은 지극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논리가 정렬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지수화풍 4대의 원소를 얻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원소가 우리가 60년, 70년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수화풍 4대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예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 4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물질은 지수화풍 4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흙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기운으로 태양의 기운으로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몸속에 물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태양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의 수분이 이제 70%지요. 그러면 피, 고름, 오줌 이런 종류는 이제 물의 요소가 되겠고, 그럼 뼈와 이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흙의 기운이 되겠죠. 그러면 불의 기운은 어디 있을까요? 체온. 그렇죠. 우리가 지수화풍 4대의 원소가 다 각각이 흩어져가 돌아가시면 체온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체온이 저체온이 되면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인체에 수분이 딸리면 피곤해지고 몸이 병이 나게 되고, 흙의 기운이 모자라도 병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람은 어디 있겠어요? 호흡. 그래서 호흡은 뭐가 움직여야 나옵니까? 폐가 움직여야 나오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이제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햇바닥으로서 좋은 맛을 취하고 좋은 아름답고 이런 것을 취하고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것이 무엇이 움직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뇌가 움직이는 것을,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해놓으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외워서 남한테 물으면 설명을 잘 못 해줘.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야신경을 왜 항상 하느냐 하면은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충실히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남이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돼. 우리 불자들이 제일 취약점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도 자기 몸속에 지수화풍 사대가 어디 있는 일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반야신경을. 그래서 이렇게 지수화풍 사대의 원소가 모였다가 이것이 이제 사라지잖아. 우리가 늙어가면 지수화풍 사대의 원소가 자연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지수화풍 사대를 빌려왔잖아. 그럼 부모는 또 어디서 빌려왔겠어요? 자연에서 빌려왔잖아. 그래서 빌려왔으면 빌린 건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돌려주려고 해. 이 내 끼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빌려왔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돌려주면, 우리가 빌린 것을 돌려주면 빌려준 주인이 있죠. 그럼 주인이 어디 있어요? 대지, 우리 삼라만상의 흙의 기운은 흙에 가 있고 물의 기운은 바다에 가 있고 불의 기운은 태양계로 다시 가 있고 바람의 기운은 다시 이 청풍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야신경에 안 죽는다. 불생불멸이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내 집착을 해가지고 이 내끼다 하고 안 놔주면 지끼라고 고집을 하는데 돌려줘야 되면 자연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돌려줬는데 내끼다는 집착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야신경을 잘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몸을 지수화풍 사대의 원소를 자연에 돌려줄 때는 내끼다는 집착 없이 그동안 한 70년, 100년간 빌려서 잘 썼습니다 하고 이자로 행복으로 웃음을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 중간 박수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40분 안에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주식회사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은 행복주식회사는 아름다운 지극한 마음으로 장엄이 잘 돼 있어요. 부처님으로서 장엄이 돼 있고 우리 선방에는 그 선방에 수자 스님 비롯하여 선언 수자 스님들이 정진을 하죠. 무엇을 정진합니까? 무상심심 민요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 수행 정진을 해요. 그러면 이 도량에 얼마나 많은 천신과 함신중들이 보호를 하겠어요.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각 단에는 각 담당의
법사 스님들이 항상 천수경과 부처님을 초대해서 반야신경을 해서 항상 장음이 되어 있고 청정한 도량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석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 법회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오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행복해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왜 돌아가서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그래야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주고 싶잖아. 나누어주고 이 행복을. 그렇게 나누어 주고 싶으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모은 집 재산과 내 자식 근속들 이 다 내 끼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것이 내 끼가 아니고 본래로 자연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자연에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행복주식회사에 와서. 이것을 항상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본래 내 끼 아니구나.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것은 빌려왔구나 하는 그 논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음에 다른 몸을 받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윤회라는 것은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범어사 보제로에 이 행복주식회사에 출근했다가 저쪽 가서 또 집에 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것이 윤회입니다. 우리가 멀리 나고 죽는 데에 이제 윤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윤회를 하는 줄 몰라요. 기억도 없는데 죽는다고 또 생각을 해. 논리 좀 안 맞죠? 그래서 안 죽는 원리는 지수화풍의 사대가 돌아갔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없어졌지만은 큰 덩어리로 행성을 해가 있고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지를 하고 윤회를 하고 싶으면 태어나면 되고 윤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태어나면 되는 거라. 안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나무 서방영토 극락세계를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으면 극락세계를 안 가는 것이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극락세계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노전 스님이 항상 제를 지내고 할 때는 극락세계에 가는 사용 설명서와 그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극락세계에 가는 이정표를 설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듣고 가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항상 행복해지는 몸과 마음이 행복해져서 항상 행복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힘들게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항상 여태까지 몰랐었지만은 오늘 배웠으니까 항상 웃음 띠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빌려왔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내가 가지고 갈 거는 없다. 여태까지 자연한테 우주 삼라만상한테 100년 동안 잘 빌렸었습니다. 이제로서 한 번씩 웃어주세요. 그렇게 마지막을 가셔야 극락세계 잘 도달할 수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우리는 박수 쳐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의 행복해지는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시고 연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